오늘 제 설교 제목은 이와 세례를 받아야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저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도 살지 않는 광야에서 저렇게 회개하라고 소리 지르고 외쳐댔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광야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저런 데 가가지고 막 소리 질러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막 회개하라고 소리 질러 저기서요. 아무도 없는 저런 광야에서 소리 질렀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서 세례 요한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그에게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때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세례 요한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confessing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 즉 고백하고 나 죄인이라 하면서 말하면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하는 말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들처럼 죄인이라면 그 사람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보면 그는 예수님이지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He committed no sin.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또 요한일서 3장 5절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In him in no sin.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 repent 회개하라 하는 이 회개의 세례를 왜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모두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린애들에게 무언가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로서 모범을 잘 봐 이렇게 하면서 모범을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하고 이 배꼽 인사하는 법이라든지 말이죠. 감사합니다 하면서 머리를 숙이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서 아이들이 그렇게 하라 가르쳐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부모는 그렇게 인사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여러 번 아이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아무런 죄가 없으시면서 사람들이 세례를 꼭 받아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이 바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으로 단정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구원이 뭡니까? 이 구원 지금 여기서 설명하자면 아주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영생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간단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구원은 우리가 지금 모든 죄 용서함 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라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으면 모든 죄 사함 받아 천국 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셔서 제자들도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다들 세례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들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아직 나 세례 안 받았어요 하고 또 세례 받기를 원하시면 제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세례 받는 것은 구원받은 표시, symbol of salvation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한번 보면은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상징합니다. 세례는 구원하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표시, 이것이 세례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 저 사람 구원받은 표시, 그게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주로 월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그 이유는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영수증만 보여주면 돈으로 다시 환불하거나 다른 것으로 아주 쉽게 바꾸어주기 때문에 제가 월마트를 많이 써요. 바로 그 영수증이 내가 여기에 물건을 산 증거,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구원받은 표시,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데 그 구원받은 표시가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이고요. 그죠? 예수님께서 세례 주라 이 말이에요. 세례 받지 않으면, 믿고 세례 받지 않으면 정죄받는다 했어요. 그죠? 이게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표시라 성경이 말씀하셔요. 왜 이렇게 세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세례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의지이자 결심입니다. 내가 세례 받겠다고 한 것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my Lord, 주님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결심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겠다 하는 결심이 바로 세례입니다. 내가 교회에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달려 나오는 순한 양처럼 교회에 나오겠다고 하는 결단이 바로 세례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으며 천국 갈 준비를 하겠다고 하는 결심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심이에요. 교회에서 훈련받겠다고 하는 결심입니다. 지금까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세례받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는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함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죄를 지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함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을 씻음 받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도 집안에 들어갈 때 신발을 너무 더러우면 밖에서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야 합니다. 저 역시 비가 와서 진흙탕 밖에서 막 일하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면 일단 밖에서 물로 장화를 깨끗하게 씻습니다. 아이들이 흙 묻은 신발로 집안을 마구 돌아다니게 놔둘 수 없습니다. 먼저 씻어야 합니다. 그렇게 천국 가려면 먼저 죄를 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세례입니다. 모두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문제는 어린아이도 신생아에도 세례 받아야 하는가입니다. 이제 태어난 애가 죄가 있는 것입니까? 세례는 죄 씻는다고 하는 의미인데 어린아기들이 뭔 죄가 있겠어요? 세례 받지 않은 아이가 죽으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까?
여기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든지 애들이라 할지라도 신생아라 할지라도 세례받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해요.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어린아이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없다는 건 모든 사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죠? 사람이니까요. 태어나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15장 14절 보면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시편 51장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죄인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어린 아이들까지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은 세례를 나중에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유아 세례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어린 신생아들이 이 믿음의 고백,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너 왜 세례 받아야지 하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7장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양피를 베지 아니하는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다,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하셨듯이 세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의식과 세례가 같은 의미, 구약에서는 할례고 신약에서는 유아 세례, 이것을 같은 의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할례처럼 세례도 아이일 때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에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구약시대 여자들은 할례 안 받았는데 여자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냐? 이러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구약시대의 조건이지 신약시대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서 할례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기들만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할례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이 받는 할례와 지금 우리가 받는 이 세례가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할례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고 그렇게 믿는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요.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confessing 하고 말이죠, 시인하고 말이죠, 그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키셨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그렇게 그거를 이해하겠어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이들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뜻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깨달음도 그런 믿음의 고백도 없고 어떻게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하지 말고 나중에 아이가 크면 그때 가서 아이에게 가르치고 스스로 고백해서 세례받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평생에 단 한 번 세례받는 건데 이게 무언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세례받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아이들도 죄인이란 말에 성경이 밝혀있기 때문에 어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세례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아이가 커서 깨달으면서 고백할 수 있을 때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는 둘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라고 한다면 저는 유아 세례를 택하겠습니다. 비록 아이가 어려서 자기 판단과 고백이 없다 해도 유아 세례를 받게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구원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는 구원의 표시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가 구원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표시, 복받은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는 뜻이 아닙니다. 세례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 세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의 세례가 구원받음을 나타내는 표시라고 말씀하시기에 세례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가 세례를 받음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아이에게 너는 세례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의미를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부모의 결심입니다. 부모로서 그 아이가 크리스찬이 되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는 다짐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유아 세례입니다. 유아 세례는 내가 이 어린 아이를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잘 가르치겠다고 하는 부모의 결단이고 결심입니다. 아이는 잘 몰라요. 내가 이 아이를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하는 결단이고 결심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어린아이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태어나서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 아이는 죽습니다. 부모가 그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고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미래가 바뀝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미국에선 30대 여성이 자신의 어린 딸을 학대하고 조카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주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딩의 한 창고. 지난 13일 이 창고의 한 플라스틱 상자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와 6살짜리 남자아이 남매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두 아이 모두 치아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심한 구타를 당했고 영양실조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he most egregious child abuse homicide case I've ever seen. 경찰은 아이들의 고모인 39살 헌츠맨과 10대 동거남을 살인과 시신유기 그리고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헌츠맨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12살짜리 쌍둥이 딸 역시 수차례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9살짜리 여자아이 조카를 길 위에서 마구 때리다 경찰에 체포된 뒤 조사 과정에서 조카 2명을 살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헌츠맨은 조카들을 지난달 추수감사절 즈음 때려 숨지게 한 뒤 동거남과 함께 200km가 넘게 떨어진 창고에 유기했습니다. Those were the most precious babies in the world. 검찰은 혐의가 확정될 경우 사형까지 구형할 것으로 보입니다. punishment of either life without possibility of parole or possible death penalty. 경찰은 또 두 남녀가 여러 번 아동학대 문제로 신고됐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이주훈입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학대하고 조카까지 죽였다고 하는 뉴스입니다. 이런 뉴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자 복입니다. 그것을 잊고 귀찮게 여길 때가 있는데 교회에 오면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부터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인들 모두가 아이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합니다. 자기 아이가 바로 그렇게 귀한 아이라고 하는 것을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그 부모가 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귀한 아이들을 부모는 돈보다도 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귀찮아진다면 아이들은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만도 못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르겠다면 데리고 교회에 오세요. 교회는 그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부모의 역할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은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교회 다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아이들은 부모님의 차를 타고 와야만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어린아이들은 교회조차 못 옵니다. 유아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아이를 교회에 데려오겠다고 하는 결심입니다. 저는 주일에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오는 아이들 보면 야, 너희들은 참 복받은 아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주일날 아이들 데리고 교회 오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는 것보다 집에서 맥주나 마시면서 TV나 보면서 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 때문에 아이들은 교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합니다. 자기 아이를 유아 세례 받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아이를 주일날 교회에 데리고 나오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는 자기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꼭 가르치겠다고 하는 이 부모의 결심입니다. 유아 세례는 내가 이 아이를 제대로 크리스찬으로 양육하겠다고 하는 의지고요, 결심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선서하는 것입니다. 그 결심의 시작은 주일마다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로 데리고 나오겠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시작이에요. 주일 아침 되면 세상 속에서 아무 표시도 없이 살던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받은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구원받은 표시고요, 즉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왜 유아 세례를 받게 할까? 죄 용서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는 죄 씻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가 죄 있다는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 환경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고 죄악된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죄인이 되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로드 왕이 2살 이하 아이들을 학살했는데 예수님 태어나신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그런 아이들 모두 지옥 갔냐?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세례받지 않은 어린 자녀를 두었거나 지금 임신해서 아직 세례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 당장 예수님 오시고 세상 마지막 날이 오면 안 된다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구원받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어린아이가 세례만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라고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떤 깨달음도 없이,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도 없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턱대고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뇌에 문제가 있는 정신지체 아들, 예수 안 믿다가 이제 예수 믿겠다고 말하고 싶은데 병상에 누워서 아무런 말도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도 못하는 사람들은 세례 받으면 안 되고 세례 받는 것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까? 받고 싶은데 말을 못하고 정신지체하고 세례 받고 싶게 하는데 고백이 없어. 그러면 세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이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요즘 시작한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거의 1800년, 1700년 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행하여 온 것입니다. 3세기 초, 즉 AD 2000년경에 문서들 보면 유아 세례에 대해서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사도전승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세례를 베풀 때 어린아이들을 먼저 세례해라라고 하는 권고하는 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많은 교회가 유아 세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원받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 받을 수 있게 하려고 만든 것이 바로 이 구원인 것이고 세례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애기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구원의 문과 하나님의 은혜 받음을 좀 더 크게 넓히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떻게든지 좁히려고 그래.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만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좁혀서 속 좁은 생각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아주 오래전 유아 사망이 많은 때에 세례받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께 크게 책망받을 이런저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책임지고 이 아이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도와가며 키우겠다고 하는 이 결심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아이라도 태어나면서 죄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은 표시를 얻고 죄 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가 중요하기에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어요. 예수님. 그런데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오웬이 세례를 받습니다. 또 원하면 저한테 다른 분들도 말씀하세요. 그 아이가 세례 받음으로 구원의 표시를 받는 것입니다. 이미 세례 받은 다른 사람들은 그 아이가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세례식 하면서 모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세례 받음은 구원받고 죄 사함 받는 것임을 모두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